자, 오늘 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 제 1항의 우리 세 번째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이런 외적 그런 어떤 구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 제 3위 성령님이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물리적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상 자체가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을 빗대서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형상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그 우리 십계명의 참 1계명, 2계명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상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손으로 좀 만지고 하나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또 역시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그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그림이나 회화나 조각 어떤 것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우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 거부해야 되는 걸 잘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 말 그대로 거룩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그림으로 남겨주지 않은 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육신이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의 한 장 정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딱 그려서 남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절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만약에 복음서에 남겨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숭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 그림을 보고 숭배하고 그 그림을 그려다가 아니면 복사에다가 방에도 걸어놓고 예배당에도 걸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특별히 이제 그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화가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그냥 말라 비틀어진 동태마냥 이렇게 많이 그려놨잖아요. 동방 화가들은. 그다음에 또 카톨릭계 화가들은 예수님을 아주 그 전형적인 백인, 전형적인 백인의 그 긴 머리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표현된 그런 모든 그림이나 이런 것들, 조각들 전부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우리는 교회 내에 이게 들여놔서는 안 돼요. 또 우리 각 성도들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나 동방종교나 이런 종교들은 보면은 어떤 시각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특히 예수님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신자들에게 신앙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신앙을 돕는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대부분이 뭐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모르고 거의 뭐 문맹, 거의 글자를 모르는, 왕들도 뭐 글자를 모르는데 일부 성직자들이나 글자를 알지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고요.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고안해낸 게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보면 이제 스타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막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의미라고요. 역시 동방 러시아 종교의 그 동방 종교도 똑같아요. 거기는 더하죠. 거기는 뭐 막 향도 피우고 뭐 그냥 아주 그 예수님의 그 그림 형상을 그 앞에다 놓고 걔들은 뭐 예배 전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뭡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이게 지금 틈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칼빈이나 쯔빙갈이나 루터는 일체 그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배격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에 합당한 예배 도구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순결하신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 흠이 없고 또 참 악령이나 이런 귀신과는 다르게 이 순결하신 하나님은 참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참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참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정욕적이게 하고 퇴폐적이고 육적인 그 더러운 것들을 막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결한 영, 이 성령, 이 거룩한 영이 얼마나 좀 거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교리서에 보면은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오라고 하는 이 문구는 특별히 이제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오늘날에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 이 성령 여기서 보면 순결하신 영이라 그랬잖아요. 순결. 그냥 영이 아니라 깨끗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결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겠죠. 거룩하겠죠.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겠죠. 우리가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게 진짜 성령께서 진짜 하신 것이냐? 왜 그것들이 그러니까 더럽고 말씀에 위배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막 열매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기에 이제 단호해야 되는데 참 지금은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이 악령과 성령도 구별 못해요. 악령과 성령도 구별을 못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구별을 못하고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악한 귀신이 한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속아요.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 속는 건 그건 안 좋은 일이죠. 속이는 자도 안 좋지만 속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 있으면은 속을 리가 없죠. 절대로 속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교리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뭐 이 악한 영이 막 속이려고 막 여러 수단과 방법을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은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딱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성령시다라고 이렇게 참 헛된 거짓 영성, 이 거짓 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세력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순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더러운 영이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들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좀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오라고 하는 이 교리문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한 12월 달부터는 11월 달부터는 그 금요일 날을 교사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매주는 아니겠고 격주로 이제 8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하루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좀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는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가르침이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좀 많이 좀 시간을 내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이 성일에 이렇게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신앙 교육을 또 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 주간 동안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도록 도우셔서 주여 항상 저희들을 더욱 높은 곳으로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